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새벽 강단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 새벽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그날 설교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설교를 들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시끄러웠다 그러셨습니다.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새벽에 막 설교를 막 했는데 너무 시끄러웠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였는데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3년 동안 같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만 마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 느껴지는 이 가족 같음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들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사건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계속 에스더서를 보는 가운데 강조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정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는 상당히 극적인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흥미롭고 재미있고 막 드라마틱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에스더서에서 가장 또 특별히 하이라이트 장면을 뽑으라면 저는 이제 6장을 뽑을 것 같습니다. 6장에는요. 이 전개가 상당히 이제 흥미롭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복선과 반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뭐 반전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전이 있는 것이 우리를 참 흥분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때 그 장면이 그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영화를 또 보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복선과 암시들 또 미처 몰랐던 치밀한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우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드는데요. 에스더서에서 이러한 복선은 인간 세계에 놓여 있는 우연성이라는 것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우연히 일어날 것 같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마침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밤은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던 첫날의 그 밤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그리고 그 밤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러한 우연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하도록 에스더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알고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 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은 공교롭게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바로 그 밤이었던 것이죠. 그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은 가장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세우고 다음날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자신에게 뭔가 이제 껄끄러움을 주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하만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밤잠을 설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알죠.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날 밤,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잠 못 이루는 그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보통 뭘 하십니까? 양을 세십니까? 뭐 따뜻한 우유를 데펴서 드시기도 하시고 또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소파에 가서 좀 앉아 있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새벽 기도의 동지들이라면 성경을 펼치시고 아마 읽으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TV를 틀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의 선택은 뭐였냐면 역대일기를 펼치는 거였습니다. 역대일기는 이제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궁중일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 궁중일기를 펼치고 이제 내시를 통해서 읽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 읽게 된 일기의 부분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에스더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발생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마침 그 밤에 왕은 읽게 된 겁니다. 이 기록이 잊고 있었던 왕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기록이요. 궁금한 것이 이제 3절에서 질문되어지고 답변을 얻게 되어지는데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목숨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어떤 은혜를 입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꺼이 왕이 어떤 답례를 했는가를 물었을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을 통하여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작동하던 그때, 모르드게의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바다가 모르드게 앞에 놓여 있었던 바로 그때, 모르드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던 바로 그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죽음을 주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연달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은 의견을 묻는 왕의 어떤 이미지로 계속 이 에스더서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견을 묻고 있죠. 의견을 묻고자 할 때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있었습니다. 마침 뜰에 하만이 있었던 이유도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한 음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왕과 하만의 대화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6절부터 9절인데요. 좀 기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이외에 누구이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자기 착각에서 비롯된 오류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인데요. 왕의 존귀함을 받을 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만은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만의 야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읽었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야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하만은 그나마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왕스러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어떤 모습을 자신이 취하기를 원했던 그 야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모르드게를 향하여 그는 죽이고자 하는 불타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히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모르드게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감히 어떻게 왕처럼 되고자 할 수 있어?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는요, 이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처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욕망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될 수 없고 그것이 이제 실패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죠. 하만은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끝나버립니다. 자신의 야망의 성취를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그 대상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오히려 내어주는 형국이 된 것이죠. 에스더의 저자는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을 굉장히 위트 있게 비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기대가 있잖아요. 이 반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속이 시원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이제 궁금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비교할 때에 저는 굉장히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이 돌아가고 있는 장소가 명백하게 대조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모르드게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그가 원래 있었던 대궐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며 뭐 노래하며 뭐 대궐문 앞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담담하게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담담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르드게와 그 반면에 하만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완전한 이제 어떤 뭐라 그러죠? 그 마음의 갑갑함과 또 절망과 또 치욕과 모욕을 안고 돌아가고 있는 이제 하만의 모습이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극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함께 5장 마지막에서 음모를 꾸몄던 자들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뭔가 지혜와 책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동지들에게서 돌아온 이야기는 더 그를 참담하게 만들죠. 그 이야기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해결 방법을 찾고 싶었던 모르드게는 답 없음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 겁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인간이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든 그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는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는 세상의 권력의 시도도 얼마나 허무할 것인지를 우리에게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무기력할 것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능히 이길 수 못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여야 되냐면 마음의 위로와 위안이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세상에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없을 거야. 괜찮아 이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만스러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는 하만과 같은 그런 우리의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만에게서 내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오히려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을 모르드게에게 딱 맞춰서 이해가 되어지면 위로가 될 텐데 내 모습에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모습이 공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스러운 나의 모습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만은요, 자기 오만이 가져온 결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뭐 뜻하지 않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우리 계획대로 뭔가를 계획해내는 일들은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의 실망감이 가장 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그 기대감에 맞춰서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연애할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저에게 잠깐 만나자는 겁니다. 이따가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 잠깐 만나자.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따가 왜 만나자 그러지? 만나가지고 나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사귀자고 얘기하려고 그러나? 막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방과 후에 이거는 그냥 제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방과 후에 만났더니 쪽지를 하나 전해주면서 우리 반에 누구한테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제가 웃자고 그냥 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요즘 연말이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불렀습니다. 내 방으로 좀 있다가 와. 그럼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연말이니까 나 승진하려나 보다. 근데 갔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퇴직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새벽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목사님 오늘 저랑 아침 식사 같이 하시죠? 아니죠. 오늘 이따 끝나고 저 잠깐 봬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야 이제 수고했다고 밥 한 끼 사주실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웬걸 목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마지막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님 설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머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김칫국을 먼저 마시게 되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만스러움이라고 저는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만이 경험했던 치욕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실패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란 무엇이냐면 취하는 방식입니다. 왕이 되어지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더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만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사는 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한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요. 나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 나를 위한 계획의 무산은 나의 실패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무산되면 나의 실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실패, 그 계획이 실패한다면 이 무산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남에게 나를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실패로 다가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딱히 나에게 손해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제가 밥을 얻어먹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따 이 권사님 만나면 그 권사님한테 밥을 내가 얻어먹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얻어먹고자 한 제 계획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돈이 나간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기꺼이
누구를 만날 때 제가 밥을 대접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아까 저분이 계산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뭡니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어줌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하려고 하는 계획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어주려고 하는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어주는 자의 최고의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어줌의 결정적인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어줌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연처럼 주어진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만과 같이 무엇인가를 취하려는 방식으로 오늘을 계획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실패하지 않는 삶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안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취하는 것이 옳고 내어주는 것은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정돈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하만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연처럼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들마다 그 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필연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간절함으로 또 절박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